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하건대 오직 우리의 지혜롭지 못하고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이 귀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부딪힐 수 있게 주여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여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에 영화도 그렇고 또 공중파 방송에서 정조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조선왕 22대 왕 정조. 근데 하나같이 정조를 새롭게 보려는 시각들인 거죠. 위대했던 왕으로, 그러나 비운의 왕이었지만 그 강직함, 그 강직함으로 자신들의 소신껏 정치를 펼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운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정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제도 나오더라고요. 정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도세자 이야기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주에 비참하게 세자로서 그런 능력 있고 화려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사도세자 이야기도 나옵니다. 공통적인 것은 둘 다 강직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사도세자도 그렇고 정조도 그렇고 강직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뭐 소론, 노론, 그래서 당쟁들이, 오늘날 뭐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그 당쟁들이 심해서 서로 싸우고 거기에 희생양이 된 거죠. 정조는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조가 즉위를 했죠. 즉위를 하자마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위를 하여 제일 먼저 내뱉은 말이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말로 선포를 하고, 이 얘기는 지금 정조의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이 어디에 있고 또 그 아버지의 강직함이 자신에게도 그 강직함으로 뚫고 가겠다는 의지가 표명된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많은 신하들은 정조가 왕으로 세워지고 겉에서는 왕이시여 라고 했지만 정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즉위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7번이라고 하는 숫자로 암살 계획을 했지만 다 실패를 돌아갑니다. 정조는 눈물을 흘리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신하들은 백성과 왕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구나.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욕심, 탐욕, 이거에 취해서 왕도 보이지 않고 백성들의 그 탄식도 보이지 않는 그 조선시대의 그 신하들에 대한 답답함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정조를 추켜 세우고 정조가 맞아 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 시대에 살았다면 정조를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조의 신하였다면 아마 정조를 10번 아니 1000번도 암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자꾸 뺏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조가 수원 화성을 짓고 수원으로 수도 천도를 하려고 했죠. 아예 한양에서 수도 천도를 하려고. 왜냐하면 그 신하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갖고 자기들의 탐욕만 배부르려고 하는 것을 좀 막고자 하여, 그들의 힘을 빼고자 하여 수도를 천도시키려고 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정조,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도 아마 정조를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겉으로는 왕이시여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정조를 도와 개혁운동을 펼쳤던, 그 정조가 참 많은 개혁운동을 펼쳤지 않습니까? 탕평책. 그래서 서민들도 능력만 되면 등용할 수 있는 길을 열렸고, 나중에 보면 정조가 노예제를 폐지하려고까지 추진을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개혁적인 정책을 펼쳤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규장각을 설치하여서 밤새도록 그 학자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정책을, 어쨌든 유교, 말로는 유교지만 진짜 유교적인 전통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합당한 정책을 펼치지 못했던 그 신하들을 대항하여 원리와 원칙을 세우려고 했었던 노력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개혁하고 이 세상을 개혁하라고 만든 것이 교회요, 또 그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저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조를 죽이려고 했던 신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는 표방하고 따르려고 합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득권을 놓기를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도 바로 자신의 기득권을 놓기 싫은, 자기의 기득권을 뺏어갈 것만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많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잖아요. 자기들에게 떡과 또 물고기를 나눠줬던 그 그리스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은 듣기 싫어 십자가에 죽이라 라고 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 어찌 보면 허울 좋은 기독교인이라는 포장을 해놓고 우리는 예수님을 현저히 죽이고 사는지도 모르죠. 주님은 오늘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늘 아래 군주는 하나인 거예요. 그죠? 우리의 수장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설교에는 저도 듣기 거북할 만큼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는, 직접적으로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그 이유는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못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돈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돈이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돈이 우리를 우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삶에 그 돈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창세기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보십시오. 노아 이야기를 보십시오. 홍수 심판 때 있었던 네피림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압제하려고 했던 애굽을 보십시오. 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었던 것이었고 그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자기의 기득권을 놓기 싫어했던 것이었으며 사실은 그건 다 물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재미와 쾌락을 하나님이 박탈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함 때문에 우리는 두 발을 걸치고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천국은 갔으면 좋겠고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어미롭고 확실하고 더 이상 덧붙일 수 없는 이 명확한 말씀 앞에 우린 맥추감사주일날 서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맥추감사주일이 사실은 맥추감사주일이라고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맥추절이라는 건 유대인들의 절기죠. 유대인들이 맥추절을 기념했던 이유가 뭡니까? 맥추절이라는 것은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대단히 중요한 절기죠. 유대인들에게. 근데 우리는 그 의미를 받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맥추절이란 말 그대로 보리수확이에요. 보리맥자를 쓰는 겁니다. 보리수확을 해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맥추절이라는 다른 이름은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즉 유월절 절기, 우리의 구속과 어린 양의 피의 상징이 있는 유월절 절기로부터 50일째 되는 77에 49, 그 다음날.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이것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야. 또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한 해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이름으로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시고 구속하셨죠. 우리를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정말로 우리가 만나 매출하기, 또 먹을 것이 없어 항상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정말로 씨를 뿌리면 너무 왕성하게 수확을 맺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제 너희들이 그 땅에 가면 가장 하나님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잃을까봐, 나를 잊어버릴까봐, 너희의 구속을 잃을까봐, 내가 너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봐 항상 걱정이셨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이런 절기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정말로 내가 뿌린 대로 수확을 거둬요. 그리고 첫 번째 수확, 보리 수확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기념합니다. 뭘 기념하는 겁니까?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이 기업도 허락하셨고 이 수확도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초실절, 첫 번째 수확 기념물 하나님께 바침으로 이제는 앞으로 대대적인 엄청난 수확들, 이 모든 수확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기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요. 그런데 그 소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죠. 이것이 오순절이죠. 오순절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초실절에 첫 번째 수확물이 일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감격한, 복음에 감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는 대대적인 추수를 기다리며 그 추수를 기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죠. 그 추수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추절, 이 오순절은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한다면 이 오순절은 바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공로에 의지하여 성령님의 임재함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젠 대대적인 추수인 재림을 소망하며 그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 얘기는 우리는 교회로 마땅히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해진 자,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하여 살고, 그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사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편지고, 예수님의 편지고, 향기고, 소금이고, 우린 빛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더더욱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경험하셨습니까? 영적 가나안을 성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의 경험을 주신, 구속의 경험을 주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관자요 왕이심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참된 종으로서, 참된 신하로서 전심으로 그 왕을 섬기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삶이 있으십니까? 재물 자체가 사단도 아니고 돈 자체가 악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과 재물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돈이나 재물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에서 열심히 일해서 수확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땀 흘리는 만큼 마땅히 수확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부자 되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물질과 돈을 향한 태도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는 단순히 불상을 세워놓는 거, 또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에 가서 무릎 꿇는 것이 우상숭배도 되죠. 그 우상숭배죠. 그러나 더더욱 무서운 우상숭배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대대적으로 났더라고요. 우리나라 기독교 젊은이들이 어디 저기 불교 나라에 가가지고 그 사원에 가서 막 찬양을 부르고 막 이거 무너지라고 선포하고 그랬더니 그 승려들이 나서 그 사람들도 막 같이 대항하여 기도하고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그 보여지는 우상을 부신다는 어떤 명목하에 자신들이 보고 있는 자신들 안에 있는 더러운 우상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인 거예요. 남들이 담배 피는 것은 참지 못하지만, 남들이 제사 드리는 것은 참지 못하지만 내 안에 탐심이 가득 찬 이 우상은 보지 못하고 옳다 하는 이것이 더 죄악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남의 들보를 패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는 지난주에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그 보물, 땅에 쌓는 그 보물은 좀과 동록이와 다 해하고 도둑들이 와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아주 실제적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돈이든 그게 뭐든 재물이든 어떤 것이든 쌓고 또 쌓고 또 쌓아보십시오.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훔쳐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 얘기는 만족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쌓아도 뭔가 내 마음이 공허하고, 성취해도 뭔가 내 마음이 공허하고, 끊임없이 더 쌓으면 쌓을수록 더 공허해지고 내 탐욕은 더 커지고 탐심은 더 커져요. 재밌죠? 차라리 없을 때는, 내가 보지 않았을 때는 내 마음이 평온했는데 내가 가지고 보니 그 가진 만큼 내가 누리려고 다른 곳에 가고 그곳은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보이고 그 가진 사람 때문에 내가 목적이 세워져서 그 가진 사람만큼 더 가지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더 큰 것을 가진 사람이 보이고 그 욕심이 채워지질 않는 겁니다. 허망해지고 헛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한 얘기죠.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는 속으로 다 생각하시죠? 알아요. 이사야서 3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느린 목이라는 건 뭡니까? 이러고 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는 쟁쟁 소리를 낸다. 여러분들 좋은 거 하나 뭐 사시면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안 하세요? 차 타면 왠지 좋은 차 하나 사면 막 안 갈 때도 왠지 가고 싶고 막, 그죠? 이게 쟁쟁거리는 거예요. 지금 쟁쟁거리는 거고 목을 누리는 겁니다. 뭐 이런 거.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의 것에 만족을 누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거에만 집착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시온의 딸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창피를 줄 거고 반드시 하나님은 비참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18절에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 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이거 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막 팔찌, 막 코, 막 피어싱, 막 이런 거. 이거 다 뭐죠?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쟁쟁거리는 발소리로 막 다니는 거예요. 다 이렇게.
20절에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골이와 오늘 하던 게 그때도 다 했네요.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래. 하나님 그 모든 걸 다 벗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싹 다 벗겨버리겠다. 24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 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모두 헛된 것이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신앙의 성공이며 믿음의 열매라고 가르치고 속이고 있어요. 바알 숭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바알 숭배, 저는 지금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세상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그러게 냅두세요. 원래 그럽니다. 그것이 그들의 할 수 있는 최선의 자신의 만족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없으면 자신들은 그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냅두세요. 주님은 그들에게 관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팔복을 경험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고 너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경험을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진지한 고백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관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 숭배에 빠지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나에게 오면 내가 다 지켜야 할게요 라는 열정과 열심과 정성과 그 모든 포부를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시내산에서 아직 그 잉크도 바르지 않았는데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더라. 이게 바알이에요. 송아지는 풍요의 상징, 자기의 힘, 노력, 그 열심, 그리고 풍요로움, 기름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교육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야훼 신앙이 무너져 버렸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의 율례에 순복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고 다윗처럼 여호와의 율례를 주야로 묵상하는 것,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 이게 복입니다. 이게 참된 행복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번영과 나의 어떤 사치로움과 나의 어떤 잘남을 드러내는 일에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사용하며 그분이 바로 나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라고 속이고 있어요. 이 바알 숭배입니다. 바알 숭배, 바알이란 풍요의 신입니다. 농경 문화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몸을 상해하고 그 앞에서 바알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여호 선지자와 함께 간음을 하고 그걸 보는 바알은 그 신은 그것에 보여 흥분하여 흥분 때문에 어때요? 막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내 열심, 율법의 어떤 행함, 최선을 다함 이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나에게 풍요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 우린 이를 바알 숭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이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에 관련된 거예요. 예배, 숭배. 재밌죠? 오늘 본문 윗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죠?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마음을 품고 너희들이 갖고 싶고 너희들이 뭔가를 추구하고 있는 게 뭐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마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 예수님 믿었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래. 그래서 너는 뭐가 달라졌니? 네 마음은 뭐가 달라졌니?
그리고 그 마음이 표출된 게 숭배입니다. 두 마음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주님이 가리키는 그 나라를 끊임없이 묵상하는 자와 여전히 보고 여전히 듣고 내 마음에 탐욕으로 가득 찬 자와 결과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예배,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후에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무엇이 상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상급이라고요?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우리는 상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뭔가 실패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선. 그러나 내가 육체적으로 어떤 무엇인가 환경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닥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갈급해지며 그 하나님이 더 명확하게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상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것이 우상숭배와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어느 청년이 저에게 성경공부를 배웠던 어느 청년이 얼마 전에 무당을 만났대요. 무당을 길거리 가다가. 그래서 그 무당이 말을 하다는 겁니다. 나도 신을 믿고 나도 성령을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 무당이 성령님이여 나에게도 오시옵소서 막 그러대요. 왜? 모든 잡신 하여튼 능력이란 영적인 건 다 나에게 와서 능력 주면 되니까. 근데 그 청년은 당신과 우리는 다릅니다라는 걸 설명해 줬대요. 뭐가 다릅니까? 당신은 당신의 신을 통하여 자신의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자신의 신을 통하여 이 땅의 잘됨, 내 자녀의 잘됨,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고 그게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고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안 믿더라는 거예요. 아니던데? 교회 그거 아니던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교회로서 어떤 교회를 소개하며 다닙니까? 나는 우리의 왕은 재물입니다. 우리의 왕은 돈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행함을 통하여 그래 너희들도 믿는 게 바로 결론은 돈이구나. 너희들이 믿는 게 결론은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권력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복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영원한 곳을 바라보니 그냥 여러분들을 통하여 향기가 나게 하십니까? 항상 말씀드리죠.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표정으로 짓는 것처럼 저도 그 상황인 거예요. 저도 오늘 경고를 받고 있고 저도 오늘 책망을 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열왕기상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알 숭배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 엘리야가 850대 1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와 야훼 하나님을 숭배하는 엘리야와 전쟁을 벌이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엘리야에게 만족스러운 승리가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아합 왕은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포기하지 않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숭배에 쪄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으로 가라고 합니다. 시돈. 하나님은 바알이 어떤 신이라고요?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가뭄을 줍니다. 전국에 가뭄을 주게 하고
엘리야를 시돈으로 보냅니다. 그 시돈 땅은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게 가져왔던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즉 뭐죠? 바알 숭배의 중심지죠.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시돈에 한 과부를 만나게 합니다. 그 과부는 이 자기가 믿었던 바알 숭배가 거짓됨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남은 한 죽음 요거 먹고 죽어야지, 내 자녀랑 이 물과 이 가루를 가지고 떡해 만들어서 우리 이제 죽자, 소망이 없다라고 할 때 엘리야가 와 그거 나한테 줘라 요구하죠. 그때 그 과부는 마지막 남은 것을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기적이 그게 부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바알이 진짜 참 생명의 근원이 아니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재물과 그 돈이 진짜 참 생명을 주고 너에게 진짜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시돈, 그 바알 숭배의 중심지에 예수 그리스도 야훼의 신앙을 지금 뭐요? 증명하여 그 원수의 정수리를 부셔버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말합니다. 나만 여호와께 득심하지 다 떠났다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아니라 너와 같이 나를 떠나지 않은 남은 자가 7천이 있다. 저는 그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길 소망해요. 단순히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남은 자가 아니에요. 항상 반복하죠. 상록교회에 등록하면 남은 자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복음에 감격하고 치열한 전투를 하십시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이 예수님의 어미롭고 명확한 메시지 앞에 서십시오. 몸부림치며 싸우십시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2장 7절에 보면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다. 이게 항상 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즉 지나친 부와 지나친 어떤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도구가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부자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죄송스럽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근근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보다 근근히 살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주님의 원리를 명확하게 보고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교회요, 그런 성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들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 교회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평가를 내린대요. 빌립보서 3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신은 배인 거예요. 내 만족, 내 행복.
그거를 위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도 포기할 수 있는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남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심각한 경고를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을 준비시키면서, 무장시키면서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에게 7교회를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그 7교회 중에 한 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거짓된 신앙을 부셔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부유해졌어요.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렇게 잘됩니다. 그래서 그 잘됨이, 그 번영이 자신의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벌거벗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심각한 영적인 오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보지를 못해요. 왜요? 난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왜? 잘 되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는 뭡니까? 여전히 잘하고 있는 거니까. 혹시 내가 사업이 망하면 그때서야 회개하면 되겠죠. 그 오류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그 부함과 너의 그 번영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지 못하게 했구나. 제발 그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네가 얼마나 지금 벌거벗어 수치스러운지, 하나님 보기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좀 보라라는 거죠.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안약 때문에 이 사람들 부유해졌거든요. 거기는 지금 이 교회는 안약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서 굉장히 부유해요. 그러니까 그 안약 사가지고 안약 팔아가지고 남들 안약 눈에 넣어줘가지고 너 부유한 걸로만 자꾸 생각해. 그 안약 갖고 네 눈에 좀 발라. 네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피폐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지. 교회여 회개하라.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시록은 이를 바벨론과 음녀 이세벨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그 바벨론과 음녀 이세벨을 십자가가 무너뜨리셨다를 선포하는 겁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대항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군이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길이 나의 길이라 라고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려움에서 건져 주실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탐심 우상숭배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죄악 가운데 빠졌음을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 이 상수리나무는 바알 숭배의 아주 근원지예요. 즉 상수리나무는 그 척박한 땅에 그 잎이 무성하게 맺은 그 나무 밑에서 기도하면 왠지 들을 효험이 있을 것 같은. 그래도 우리도 옛날에 보면 막 나무에 막 뭐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그게 뭐죠? 풍요. 번영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름도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이시여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 상수리 나무에서 자신의 번영을 위해 기뻐하고 그것을 위해 신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사야서 2장 12절은 우리에게 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은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이 임하리니 하나님 다 그거 부셔버리겠다는 얘기죠. 그게 은혜입니다. 자, 이사야의 결론은 이렇게 내려집니다. 너희들이 화려하고 그것을 쫓고 탐심과 우상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셔서 그 고난을 통과케 하셔서라도 자기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우상숭배에서 제거하시길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9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게 우리를 고난의 풀무로 던지를 하니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구복하는 그 참된 백성으로 만드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한 저나 이 말씀을 겸허하게 듣는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기조차 두려운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우리는 또 여전히 재물을 쫓고 싶은 그 열망함과 내 기득권을 놓기 싫은 그 열망함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하게 이 교회를 유지시켜 주시고 저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주여 우리를 연단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귀한 하나님 백성들을 참된 승리로 참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